환경주일인데요.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꽃들도 바람도 산들도 모두가 다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벌을 보라. 걸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뒤집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우리 3절 4절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요.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색 은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주의를 맞아 인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연과 귀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돌보지 못한 천지기에서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주여 그들을 주의 교회에게 이 시간을 가득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린 사랑의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환경주일에 녹색 은총을 베푸시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거하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피조 세계의 청지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오늘날 기후 위기가 우리로 인해 다가왔음을 참회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 주셨건만 창조 보존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오늘날 기후 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참여하오니 용서하소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수많은 생명에게 독이 되었고 인간의 편안을 위해 개발하고 발전하며 마구 파괴하면서 우리의 생물들을 서식처를 파괴해버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구 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보존하는 사명에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다시 잠깐만요. PPT가 잘못됐어요. 478장입니다. 네, 반주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네, 최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였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함에 빠져 있는 저희들도
이러한 무지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실과 마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악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끼는 재단을 섬기는 목사님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커가는 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뜻을 잘 펼 수 있게 하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 주신 길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 길 오가는 전도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겸손과 섬기는 삶이 본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위하여 귀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받는 은혜는 녹색 은혜입니다. 녹색 은총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인가 그 전달인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이런 그 생태 관련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육에 참여했었거든요. 한 5주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 그 서울의 청파교회 한 청년이 거기를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들어보니까 이 청파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 가운데 환경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교회 전체 환경과 관련된 성도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는데요. 한 가지 또 아주 그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보를 안 만든대요. 왜냐하면 주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야 되고 운송해야 되고 인쇄해야 되고 이게 다 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량만 만들어서 새가족들 혹은 꼭 필요한 분들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해서 준비해 두고 나머지는 그냥 영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환경주의를 그래도 지나는데 탄소를 좀 줄이는 상징적인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우리는 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보를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은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주보를 갖게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괜찮으시면 앞으로 예배 때 따로 주보는 만들지 않고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보 안 만드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시면 뭐 그렇게 해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또 이제 6월 중보기도집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게 이제 또 주보보다 더 두껍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걸 이북으로 만들어서 딱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건 당분간은 좀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거니까 좀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집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집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잘렸을까, 또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가, 정말 많은 희생을 가지고 이 기도집이 만들어졌으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나라 아주 국가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P4G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였고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되고 12개 나라들이 덴마크랑 한 3개 나라 빼고는 다 우리 그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비슷한 그 저개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한 그런 행사였는데요. 12개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도 참여하고 시민운동가들도 참여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문도 많이 또 잘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 행사를 알리게 된 계기가 이 행사, 국제적인 행사에 홍보하는 영상 속에 우리나라 한강을 보여준다는 게 저 북한의 능라도 영상을 위성으로 찍은 걸 보여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국제적인 행사에 망신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홍보가 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안 알려졌더라고요. P4G라고 하면 P는 파트너링입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업들 또 시민단체들까지 다 어떻게 파트너링을 이루어서 4가지 목표를 이룰 것인가. 3가지 목표고 하나는 골의 쥐거든요. 그래서 포지 하면 4가지 쥐인데 하나는 그 성장의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 그리고 그린이라고 하는 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 이 3가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마지막 쥐는 골이라고 하는 지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환경도 살리고 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한 나라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같이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의가 주최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된 것은 기후위기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아주 시급한 국제적인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사실 이런 골이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맞았는데, 사실 이번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이 의장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우리가 몇 %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겠다, 몇 년도 몇 프로 이런 목표치를 하나도 제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런 행사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올해 들어서 특히 유난히 기후 위기 문제가 크게 막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일단 저부터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가 자꾸 기후 위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얘기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버스에도 보니까 기후 위기에 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광고들이 막 버스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가까이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올해 특별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냐 하면 2015년도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지구의 온도가 1.1도 정도가 올라 있는데 1.5도 이상은 넘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자. 그걸 이제 같이 결의를 했거든요. 결의를 하고 그걸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이제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하고 다 얘기한 게 이제 올해부터라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탄소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정해서 이걸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유엔에다가. 그런데 이걸 보고서라고 내냐? 이래가지고 무슨 감축이나 할 수 있겠어? 너무 위기의식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빠꾸 맞았어요. 빠꾸.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다시 우리나라가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쩌니 뭐 기후 악당이다 하는 이런 오명을 쓰는 것도 너무 위기의식이 없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쓸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또 이 위기에 대처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니 여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통 뭐 부동산 문제나 뭐 대선 후보 누가 될 거냐, 요즘 뭐 언론도 다 그런 얘기만 하지, 언론이나 정치나 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고 기업이 안 움직인다면 전 국민이, 만약에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는 물건을 살 때 친환경 물건만 살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성숙한 의지가 있다면 정치인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업 변화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저 독일 같은 나라도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무슨 3인당이나 뭐 기독당이나 이런 당이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기 1위는 녹색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 국민들 전체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를 우리는 선출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나라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이렇게 너무나도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해도 저는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느 단체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의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변화돼도, 교회만 변화돼도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기후위기 또 그와 관련된 생태, 환경,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 강도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그가 강도를 만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옷까지도 다 홀라당 벗겨지고 빼앗기고 그리고 엄청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피해 가버리고 말았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였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끝내 살려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도망가고 돌보지 않았지만 평소에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질문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는데 교인들 중에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더라. 교회가 사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혼자 계시면서 우리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활동하지 못해 마음에 병이 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앞에 좀 결단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우리 특히 어르신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또 안전하신지 평안하신지 여쭙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울하고 외로운 이들이 강도 만난 이웃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생명들,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께 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나무들의 하나님도 되고 또 물고기들의 하나님도 되고 바람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인간과 자연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피조세계는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라고 하면 이건 이제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만 저주하신 게 아니라 땅도 같이 저주하셔가지고 땅이 막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을 저주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거 중요하다면 지금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한 몸에 예를 들어서 위장에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손이 야, 나는 암에 안 걸려서 괜찮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몸인데. 피조물이 아프면 인간도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들고 탄식하는 저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느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인간과 자연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탐욕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나무들을 관찰하는데요. 나무들 중에는 이렇게 곧게 솟아난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나무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나무들이 기울어져 있고 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원치 않는 산사태라든지 또 태풍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이렇게 기울이고 비틀게도 만들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태양을 바라보는 나무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그 숲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태양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자라나기 위해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이렇게 비틀리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욕망은 생존은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나무를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게 만듭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간의 욕망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숲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꼬이고 비틀어지는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마음으로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해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억압과 착취 아래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있듯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그래서 출애굽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만 고통당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말 못하는 동물, 식물, 그리고 대기와 바다와 하천까지도 사람들이 그 탐욕과 욕망으로 함부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고 탐욕만 가득한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신음하는 피조물들, 이와 같은 모든 존재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약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 자유와 해방된 미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 만나서 혈루병의 근원부터 고쳐주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던 창녀들, 세리들, 그들을 인간 취급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한 사역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함께 돌보시면서 피조물들도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들도 입히셔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의 옷을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곡식 나달 하나를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기까지 우리 하나님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도 일구고 계신 농부 되신 하나님, 흙을 사랑하시고 땅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지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음식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취하여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12광주리를 따로 남기셔서 모으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자연에 대해 섬세한 배려로 피조물을 돌보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교통하시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인간과 피조물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는 핏자국으로 얼룩이 졌지만 그 핏자국의 끝에는 사랑이 회복된 거듭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강도만한 이웃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과 원수시간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유해주고 살려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기후위기는 더 이상 생명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절망적인 미래, 인류 멸망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2도 이상 더 올라가고 3도, 4도 이렇게 더 올라가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암울한 전망이 과학자들로부터 들려옵니다. 옛날의 종말론은 신비주의자들이나 예언자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종말론을 얘기했다면 오늘날 종말론은 과학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면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암울하고 더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쓰레기 좀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면 이 암울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후 종말의 시대에 누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피조물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한 지체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피조물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2000년 전 죄 가운데 빠진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희망이 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걸음, 그 발자국 속에는 예수님의 핏자국이 새겨졌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 걸음마다에는 초록 발자국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동물들, 식물들, 바다와 하천, 대기의 생명들을 살리며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커피점을 향합니다. 그러나 너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텀블러가 집에 있어. 그러면 과감히 커피 마시기를 포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요즘 떡볶이, 순대, 튀김, 떡튀순이라고 하죠. 이거 사러 갈 때 집에 있는 그릇을 두고 갑니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불편과 절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웃인 지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면, 생명의 종들이 사라지는 위기를 피할 수만 있다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정도 십자가 우리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피의 발자국 위에 이제 우리는 초록의 발자국을 새기며 녹색의 미래를 꿈꾸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플라스틱 빨대를 코에 꽂고 죽어가는 거북이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바다 새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독성을 머금고 산성화 되어가는 저 흙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초록 발자국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피조물은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버려져 있고 우리는 기후위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인 피조 생명을 돌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피의 발자국을 남기셨듯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초록 발자국을 남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함께 1절과 2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그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이만을 보이며 이와나 염려할 것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린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마치 널브러진 마른 뼈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사랑의 군사로 일어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깨끗이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에 코로나에 걸려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발전되고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에 기초를 넣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 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기업들마다 흔들림 없이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매 순간 흡족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건강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늘의 꿈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암울한 기후 종말의 시기가 종말을 끝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로부터 자유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 건축, 구제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녹색 은총 속에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렇게 환경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소 후에 탄소 중립 실천을 결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0독 대행진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유선 집사님이 1독을 하셨어요. 우리 감사하죠. 잠깐만요. 요 선물 우리 준비했는데요. 요건 친환경 비누입니다. 요것도 장애인들이 만든 비누라 아주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비누입니다. 잠깐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월 중보기도집이 나왔습니다. 중보기도집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실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서론 부분은 제가 읽고요.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의 삶을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죄송한데 전도사님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네, 이거 좀 찍어주세요. 예. 하나, 육류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채식 위주의 식단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옷을 아껴 입고 바꿔 입고 수선해서 입겠습니다. 하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하나, 냉난방기를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하나, 핸드폰과 TV 사용을 줄이고 독서와 대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하나, 탄소 배출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2021년 6월 6일 박혜화. 네, 손 내리십시오. 우리 폐회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해 불편함과 절제의 십자가를 지고 피조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걸으며 초록 발자국을 남기고 녹색 미래를 꿈꾸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